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은 3장에 있었던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기적의 사건, 기사와 표적의 사건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의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다. 이 내용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싫어했을까?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지도자급,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또 성전 맡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성전의 그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서 이제 경찰관, 성전 경찰관, 성전 보안관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했던 레위인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 누구냐? 사두개인이 좀 특별하긴 이제 낯선 그 표현이긴 한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이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 대표 가운데 장로들, 그 유대인들의 대표급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그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서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었던 일들을 듣고 출동하게 된 것이 4장의 이야기인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일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요한의 설교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무슨 일인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하고 출동한 사건이 이 4장의 그 배경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건대 4절을 보면 믿는 자의 무리가 4천이나 되었다.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이 작은 소동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큰 소동이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정일국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이 교회 근방으로 5천 명이 막 모였다고 상상을 해보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천 명이나 구름대같이 이렇게 이 주변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경찰들이 오고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출동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이 4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싫어했을까?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싫어한 거죠.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과 성전 맡은 자들이었으니까 이 입장에서는 그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우린데 감히 허락도 안 받고 이제 뒤에 보면 범인,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소동케 하니까, 요동케 하니까 저거 뭔데? 왜 우리의 자리를 저것들이 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했던 것이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했던 거죠.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 그룹과 이 장로들 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만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세오경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것들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도 있고 장로 그룹도 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상류층 그룹들이 이 5권의 책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것들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들 이런 것들에는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독특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초월적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제 일체 부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이 땅의 것들에만, 이 땅의 일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에서 막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데 뭘로 소동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임했다. 예수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지금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불쾌하게 여기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싫어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왜 이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요, 이 가르침은,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건드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불쾌하게 여겼다. 원어를 보면 이게 불쾌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4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건드린 베드로, 요한을 그냥 이제 훈계한 게 아니라, 훈방한 게 아니라 가뒀다. 감옥에 가두게 됐다. 이게 4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지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이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거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자기들이 듣기 좋아했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가? 왜 싫어하게 되었는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신념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와 어떤 위치들을 흔들려고 하니까 이 사도들을 가두게 되었다는 것, 이게 1절부터 4장의 내용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해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과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그 신념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그 가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 세상을 바라보는 삶,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왜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흔들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을 믿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 다 이런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 위에서, 하나님이 왜곡된 것들 안에서 위에서 쌓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받는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뒤흔들어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때 좀 더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번 2학기 때 이제 9월 달부터 월요일 밤마다 제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의 그 그룹에 사모 리더분들과 함께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월요일 밤 9시에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도 요즘은 조금 바쁩니다. 밤 9시에 모여요. 밤 9시에 모여서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골로새서 함께 배웠으니까, 함께 성경 연구했었으니까 골로새서 기억하시나요? 골로새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게, 아니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는 이름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지역의 교회가 아닌데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듣고 기쁨으로 쓴 편지. 내가 놓쳤던 그 작은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니,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듣고 기쁨으로 썼던 편지가 이 골로새서였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교회 안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교회 골로새 지역 안에 있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철학의 영향으로 신앙 자체가, 교회의 신앙 자체가 뒤죽박죽 막 섞여진 채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듣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골로새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그 주변, 그 지역 안에 있던 주변의 철학들이 막 섞여져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뒤죽박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듣고 쓴 편지가 골로새서라고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철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제가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저희 골로새 지역에, 이 골로새 지역은 작은 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작은 도시였는데, 여기가 그 전에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그 지방의 철학들이, 여러 가르침들이 막 이 지역 안에서 다른 도시의 어떤 사상들이 막 이 도시에 유입되어서 수많은 사상들이 있었던 도시가 골로새였던 거죠. 골로새 교회였던 거죠.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것 안에서 감싸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 자체 안에서는 철학을 이해할 때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원론도 여기 안에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반대로 금욕주의 철학도 있는 거죠.
금욕주의는 뭔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는 욕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 뭐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면서 이렇게 추구하는 철학이 또 금욕주의도 이 지역 안에 사상으로 있고요. 여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 율법주의도 이 지금 지역 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일들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도 이 지역 안에 막 섞여 있고요. 차지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여기는 동방에서의 무역도 흘러와가지고 동방의 신비사상, 그래서 영적인 체험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체험도 이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뭔가 영적인 신비한 일들을 체험해야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상들까지도요. 또 심지어 로마 종교도 여기 막 뭐 이방 신들,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막 짬뽕으로 섞여 있는 곳이 골로새 지역의 문화였다고요. 뒤죽박죽이 되겠죠. 이 뒤죽박죽인 시대에 이 지역 안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복음이 딱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복음을 믿는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막 큰 상상들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득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될 수 있지만 아니요. 어떻게 되냐면 잡탕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막 뒤죽박죽 섞여진 어떤 그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신들이 본래 갖고 있던 신념, 어떤 그런 가치들, 이것 위에 복음이 이렇게 쌓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원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율법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 그래 그것도 귀하지. 그런데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절기들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동방의 신비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요, 막 영적인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영적인 것으로 막 갈망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되어질 수 있으니, 왜요?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것을 지식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자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치라고 여겼던 사람들 위에 복음이 이렇게 씌워지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당탕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교회 상태를 보며 쓴 편지가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하늘의 비밀인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그 세상의 지식, 철학 얘기했던 것들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다 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관련해가지고 다 죽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더 이상 너희에게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어떤 신념의 기준도 되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 여기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이 규례를 따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라고 말하고 기준이라고 말하고 가치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3장 1절에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젠 어떤 자가 되었는가? 3장 1절 2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기준과 가치와 신념의 모든 것들은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 것이 너희다. 이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일들, 이게 더 이상 우리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진짜 그 나라의 일들, 그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니 새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땅의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명령법입니다. 찾아라, 추구하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천사와 같은 완전한 자가 되었다, 순결한 자가 되었다,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계속해서 명령이라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날마다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된 자가 된 것이다. 그걸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요. 여기에는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요. 모태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를 보면요, 어쩌면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처지와 같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은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요, 나는 지금 어떠한 자인가?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처지와 같은 상태가 나였을 수도 있다. 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니라고요. 어쩌면 지금 사도행전의 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과 같은 태도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뛰어오면서 그 부활을 말하던 제자들의 말이 싫어서 그들을 잡아 가둬뒀던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우리의 신념을 건드리니까요. 나의 신념을 건드리니까 그게 싫어하는 우리 태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나일 수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도 수많은 다른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아니고 저 사람들은 지금 다른 기준인 것 같아. 아니라고요. 주의 말씀은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그러면서 우리는요,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역시도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았던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뒤죽박죽 되어진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로 쌓여졌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가 배웠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TV며 뭐 매스컴이며 SNS며 요즘 유튜브며 이런 어떤 우리가 노출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얼마나 관련되어서 생각하며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지요. 아니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교회 문화라고 말했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일들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뭘 생각해요? 위의 것이 무엇인가?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금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 그런 거겠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를요, 아는 것, 그것을 듣는 것, 그것에 관심을 쏟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뭔가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세상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말하는 그것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보여주신 그 복음의 내용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날마다 그것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그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그분이 약속하시고 소망케 하시며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그 안에서 내 기준과 가치를 찾는 것,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알기를 여러분이 힘쓰십시오. 그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 안에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나의 기준을 잡을 때에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놓고 밖에 나가서는 또 복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가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태도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사도들이 전한 서신서에서도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이야기했는데 골로새서도 이런 내용인데요, 뭐냐면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직설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설명해 줘요. 이런 일들을, 풍성한 일들을 하셨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의 보화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다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 된 그 당신의 백성된 교회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가 되었으니,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적인 삶, 가정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 이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뒤에 3장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법의 내용인 거죠. 그럼 그거의 핵심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함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어서,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데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들과 보면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삶의 윤리들을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교회 안의 지체들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명령인 거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행위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알고요. 여러분, 나는 바르게 알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난 날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해. 왜요? 우리가 그 풍성하신 말씀 가운데 아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다 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런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기에 너무 좋은 우리의 모습이니까 날마다 주 앞에서 위의 것을 날마다 추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1번이고요. 부단히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요, 그 알게 된 그 말씀을 따라서 기준 삼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온전하게, 완전한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리스도 영광의 충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념과 우리의 행동과 가치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은, 그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같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바꾼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5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데, 5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22절까지 보려고 했다가 좀 줄였습니다. 그 사도들이 감옥에 잡히고 다음 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5절에서 6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재판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전에서 이제 재판하고 있는 거구나.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 법적이나 종교적인 최고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재판권을 갖고 있었던 그 회의가 사내들인 공의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법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 재판권을 갖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거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에는요. 근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일이 좀 커졌구나. 지금 이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만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일이 커져가지고 그 종교회의에 지금 참여되어서 지금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구나. 판이 커졌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런 신문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네가 이 일을 행한 건데, 병자를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뭐야? 정체가 뭐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신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기록되어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먼저 크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건데요. 누가는 이 사건을 왜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이잖아요. 누가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목적을 살짝 좀 기억해 본다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새신자에게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왜 썼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면, 사도행전은 그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럼 그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된 건데? 그럼 끝난 건가? 아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다.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쓴 글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사도행전을 썼다는 그 목적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것들을 봤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떠올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복음 19장 47절부터 20장 2절까지의 내용을 아마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봤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 47절부터 20장 2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신문했던 거예요. 뭐라고? 너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일들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럼 지금 이 장면이 똑같이 4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사도들이 지금 이 신문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하여서 똑같이 받고 있구나, 받게 되었다. 성령으로 처음 시작된 그 사도들, 그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교회다, 이것들을 보여지고 있는 게 4장에서의 이 사건의 내용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일들이 이 사도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끝난 게 아니다. 이제는 이 사도들,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게 계속해서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 누구든 복음을 알게 되어진 일들이 요엘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선포하고요. 3장에서 기사와 표적이에요. 기사와 표적, 원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이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선포되게 되어진 거죠. 그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일들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들 사도들이 뭘 전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니까 그 증인된 이들의 말들, 뭘 말하는지를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교회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말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4장의 이야기다. 그럼 사도가 전한 내용이 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가 뭐라 이야기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무슨 건세로 하고 있는데 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지금 베드로는 병자가 고침받은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받았다. 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였던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지금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선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으니 그가 너희 앞에 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건강하게 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말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구원이 뭐겠어요? 병 고침 받은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기적이 일어난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인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식이 뭐냐면
어떤 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그것은 저가 죄를 지어서 저 죄 때문에 저가 장애를 갖거나 큰 질병을 얻게 된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더라도요, 그 죄와 연결지어서 장애를 생각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마저도 이런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율법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장애가 하나님의 그 진노다, 죄다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장애를 가졌어? 이런 어떤 큰 질병이 있어? 그거 죄로 인한 거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그래서 분리시키고요. 거룩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게 이런 그 사람들을 향한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를 고침받고 한 행동이 뭔데요? 그가 일으킴 받아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가 고침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이제 뭐 하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성전이 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조금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성전 밖에서 구걸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후에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뭐 했냐면 경악했다고요. 그냥 놀라운데 이게 아니라 경악하고 막 뭔가 체험한 거,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전까지 그가 죄로 여겼던, 죄로 상징되었던 그 장애 가진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해진 것이 선포되어진 게 바로 성전에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뭡니까? 이전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여김받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제는 초대받아서 그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장애 단순히 병이 고쳐진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음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난 것이다. 그걸 지금 그 신문 자리에서 공유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제사장들은요, 싫어했을 거예요.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막 뛰어노는 거 싫어했을 거예요. 누가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누가 함부로 저를 이 성전에 들어오겠는가? 누가 그런 구원의 권한을 줬는가? 누가 자기 마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막 찬양하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거죠.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지금 그에게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걸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강조점도요, 기적이 아닌 거라고요. 저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자라고 여겼던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감히 나갈 수 없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으니
그것이 곧 구원의 놀라운 일이다. 이걸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그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성취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게 곧 구원받음에 그 기뻐하는 우리의 이유인 것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이해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받았음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어떤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도대체 어떤 구원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하일레베르 교리문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안녕,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안녕을 바라시나요? 우리는 구원을 다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우리가 어떤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기쁨을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과 때로는 한방의 기적, 한강의 기적 아니고 한방의 기적, 한방으로 인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제게 한방을 주십시오. 그 한방의 기적,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삶, 내가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뭔가 평안하게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그냥 잘 굴러가는 것, 이걸 우리의 안녕, 우리의 구원의 이유로 생각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들로 찾아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돈이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악하지 않습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선해요.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을 더 얻는 것으로, 그것을 더 이루어내는 것으로, 그 성공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것으로 내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이 뭔데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 작게 여겨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 가운데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안녕을 다른 것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지금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냥 병자가 고침받았다,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을 따르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났다면 이 지금 그 안진뱅이에 고침받은 그 사건은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 그 생명의 길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생명 얻은 자의 우리의 태도와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3장에서 얘기했던 생명의 주되심.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게 그거잖아요. 너희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유대인들은요, 병든 것도 없었고요, 그들은 장애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들에게 외쳤던 건 뭐예요? 너희도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우리에게도 구원이 날마다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야 되는, 되어져야 되는 그 내용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신념, 생각, 가치, 기준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더 알고 묵상하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4절을 보면 회개하여서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숫자가 5천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5천 명이나 그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5천 명의 그 믿는 자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믿은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복음을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믿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그 날들 이후에 그 복음을 믿은 이후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막 다이나믹한 삶을 체험하고 뭐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안진뱅이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더 나은 삶으로 그 삶이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가지고 그는 기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40년 만에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막 다이나믹하게 더 어떤 그 풍족하고 나은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론 동화 같은 상상을 합니다. 전래동화. 신데렐라 왕자는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그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의 삶 자체를 되게 낭만적으로나 또 이렇게 되게 그 동화처럼 생각하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현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아니요. 이제 우리가 알건대 그들의 처한 일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현장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걸할 때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도움의 손길로 안진뱅이는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요 40년 만에 일어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더 혹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는 구걸할 수는 없죠. 안진뱅이가 아닌데요. 그럼 그 이후에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이제 나타나지만 머지않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쫓겨남과 도망침과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바뀐 하나가 뭔가요? 그들이요 이제는 그 구원을 알아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의 가치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의 기쁨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 그 수많은 믿는 자들이 살았던 주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전 삶을 바꾸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바꾼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살고 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여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안진뱅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그럼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